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화죠. 수화로 찬양을 했는데 수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목소리로 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손으로 몸짓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때로는 더 깊이 전달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수화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영어 부분에 안 했을까요? 계속 궁금했는데 끝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는 수화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영어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건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봄학기 대학생과 청년을 향한 설교 11번째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이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해서 용기를 잃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책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도를 다시금 상고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을 드러내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비극적인지 아니? 그가 내게 물었다. 하나님이지. 오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소서. 그 피조물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거든. 이것은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가 쓴 글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엘리 위젤의 이 내용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위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 너무나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던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실망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이렇게 실망하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든 당신의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작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누더기 인형 같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누더기를 입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의 제목을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터잡고 본받아 세워가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전후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을 이제 잘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정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며칠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은 온통 무엇으로 관심이 가득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며칠 동안은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겨진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땅에 남겨진 자신의 제자 공동체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룟 유다가 억지로 마귀가 억지로 너는 배반해야 돼. 이게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배반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이유에선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 12제자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당히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고 회계를 담당하고 공동체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중후반부로 가면은 이 가룟 유다가 주로 관심이 물질로 옮겨가는 걸 봐요. 아마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물질적인 소욕이 많았던 데다가 또 돈주머니를 맡다 보니까 근데 뭐 회계가 돈이 많은 공동체면은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예수님 공동체는 돈이 없어요. 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늘 주로 잔치집을 많이 옮겨다니면서 제자 모임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늘 돈 생각이죠. 한 번은 한 여인이 그 자신의 그 보통 그때 당시 중건동 여성들이 결혼 비자금이죠.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름 아주 고운 기름을 모아놓았는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적게 잡아도 몇 천원 되겠죠. 오늘날로 치면 시집 가려면 몇 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았는데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뿌리고 막 씻기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거죠. 이 여인은 왜 그런 거냐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순결한 여인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그 향후 옥합을 다 깨뜨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짓이냐.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독지가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물질적 그 가치로 모든 세상을 보는 물질적 세계관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죠. 낭비하고 있네 이렇게 딱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잘 말해줍니다. 결국 그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마음 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자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린 것이죠.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은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2명의 제자는 보통 제자들이 아니죠.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을 같이 했던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한 생활 공동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분노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전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 완전히 24시간 동행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교회 5층에 한 6, 7분 같이 사는데 서로 아주 잘 알아요. 그죠?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성격, 언제 발끈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 힘들어지는지 다 알고, 왜냐면 같이 살기 때문에. 근데 24시간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그냥 일부 다들 바빠가지고 뭐 11시, 12시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도 보면 뭐 같이 있으면 그렇게 즐거워요. 굉장히 뭐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2명에 한 명이 그 정도 마음을 품었다면, 아, 제가 요즘 좀 이상하다. 요즘 가끔 있다가 좀 이상해. 눈빛이 벌써 이상하고, 마음이 뭔가 딴 데 있는 것 같고, 뭔가 혼으로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캐치를 해줘요. 그래야 공동체죠.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오늘 13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저녁 드시다가 말고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신 이후에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이후에 양동이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들 한 명씩 발을 당겨다가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을 다 씻기고 나서는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닦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구절들이 전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뭐하고 그러니까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런 행위는 종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딱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만약에 종이 없다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 구절을 쓸 때 상당히 민망했을 거예요. 원래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 형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니까 베드로 형님, 예수님부터 이렇게 닦아드리고 베드로 형님 닦아드리고 이렇게 쭉 닦아가야 마땅했는데 요한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한복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써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는 걸 보여줄 때, 어떤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살릴 때 3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 제자 3명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특별한 경험을 그들에게는 따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씻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데 내가 지금 낮아져가지고 씻겨주는 순간 내 위치를 쓸어 버리는 것이고 내가 높임받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는 곳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으로 요한은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한이 딱 고치고 안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요한이 안 하는데 내가 할 리가 있는가. 결국 제자들은 서로 가장 어린 자,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앉아 있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냄새가 심하게 났을 거니까. 그래도 다들 꾹 참았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것보다는 이 냄새 그냥 참고 말지. 잠시 후면 이 후각이 마비되는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씻어줄 일이 없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같이 있었으만, 몸은 같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뿔뿔이 나달과 같이 각자 고민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주 잘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발에 냄새가 나도록 꾹 참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 끝에 가보면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총애받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아닙니까? 3년간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신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고로 계획하시고 이들을 부른 거였는데 3년 반 동안 훈련한 결과가 이렇게 정말 파편화된 공동체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도 아시고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full extent, 즉 한계를 뛰어넘어서 꽉 채워서, 사실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 그의 사랑이 보통으로 봤을 때 한계가 와야 되는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더러움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 종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if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면 얻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안 갖출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을 딱 갖추게 되면 if에 부합이 되면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귀여워하지, 예뻐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이 끝나는 거죠. if라는 어떤 조건에 만족이 돼야 돼요. 또 너 그거 주면, 당신이 그걸 나에게 주면, 당신이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당신이 나에게 어떤 걸로 선물을 주시면 나도 이만큼 줄게요. 이게 if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끈달린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조건적 사랑으로서 이 사랑의 기본적 동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알게도 이런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랑의 한계 앞에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저자가 쓴 그 글에 보면은 그 예가 나와요. 일본 사람의 예인데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이 아이가 동경대 최고 학부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시험을 망쳤는데 너무 절망이 돼서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지방에 온천을 친구들이랑 2박 2일 아마 잠깐 바람 쐬고 오려고 다니러 간 것 같아요.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돌아갔는데 너 시험도 망치고 어디 온천을 가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가끔 힘들면 온천 갔다 와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그 길로 돌아가서 집에 그 가스관을 잘라가지고 가스를 흡입하고 자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었구나.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면, if 거기에 딱 닿으면 사랑해주지만, 그 조건에 내가 이르지 못하니까 아버지 더 이상 날 용납할 여지가 없구나. 거기에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사랑을 많이 경험하죠. 사랑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한계 가운데 가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because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우수성이나 조건이 내재하는 거죠. if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추면 사랑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because는 뭐냐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죠?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장동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우성, 그죠? 남자가 봐도 멋있게 생겼잖아요. 저는 진짜 정우성 보고 왜 이렇게 잘생겼나.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정재가 수양대군 역할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요? 사랑스러워. 그죠? because 잘생겼으니까 예쁜 자매들, 그죠? 예쁜 자매들 보면 사랑이 가요. 그죠? 형제들 그냥 흘러가죠. 그냥 애쓰지 않아도 흘러가요. 이게 바로 because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인기 있고 돈 많고 유명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자기 안에 그래도 사랑의 요소가 내재해 있으니까 if보단 낫죠. if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뭐 공부 잘하면 갑자기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지만 해요. 이 사람은 꽤 갈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는구나. 내가 얼굴을 뭐 갈아엎지 않는 이상 사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 사랑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because의 그 요소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내가 이걸 잃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이 because의 요소를 잃어버리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그거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예를 거기에 드러났는데 어떤 여자의 이야기, 이번에는 이것도 일본의 사례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주 얼굴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른들이요 터치하는 횟수를 조사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의 그 외모에 따른 터치 횟수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모든 애들을 다 귀여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예쁜 애들을 훨씬 더 많이 터치한대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예쁘단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라는 거예요. 예인이. 그죠?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누가 봐도 예인이 예쁘다. 근데 여기 교회 분들이 한 번씩만 해봐요. 하루에 100번 듣는 거예요. 걔는. 근데 어떤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봐도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다행히 사랑받을 요소가 자기에 있었어요. 예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제를 당했습니다. 화제를.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화제나고 화상난 얼굴 보고 나서 떠났어요. 너무나 불행한 건 이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도 그 아이를 떠났다. 더 이상 그 아이의 흉한 몰골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거의 있지 않은 얘기겠죠. 부모들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예들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이래서 사랑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조건이 나에게 상실될 때까지도 나를 사랑해 줄까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내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인이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얘기하셔서 우리 예인이 너무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딸이 병드는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왜냐? 그 아이가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내 외모, 내가 예쁘니까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개념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나보다 더 예쁜 언니가 나타날 때. 그죠? 김태희를 만날 때. 이게 비교가 되면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 딱 떨어지는구나. 경험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비코즈의 사랑도 사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근원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사랑으로 인스파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 인스파이로브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도 없고 내재성도 없어요. 아니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봤을 땐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그 조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마땅하고 싫어해야 마땅하고 거절해야 마땅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배신당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을 많이 주면 많이 줬을수록 그 배신감은 더 커요. 그 많이 준 만큼 그 깊이만큼 미움이 생겨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다 아시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그 미움, 그들의 그 시기, 그들의 그 질투, 그들의 그 자기중심성, 연약함 다 닦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없는, 한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죠.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랑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을 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이것을 터득합니다. 그렇죠? if나 because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 가면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 능력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더 사랑받아요. 시간이 더 흐를수록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학교도 돌아가요. 가정도 돌아가요. 세상도 돌아가요. 거기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병들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병들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조건을 채우는 비참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 요소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내가 혹시 이걸 잃어버려서 나보다 더 나은 애가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랑을 계속 받아온 사람은 병 안 들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더 깊이 병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 그런 경우를 참 많아요. 늘 사랑을 받고 왔었기 때문에 깊이 병들어버린,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훨씬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1등은 한 명이고, 그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우리의 삶의 그 가장 깊은 곳의 동기를 보십시오.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말이죠. 경험해 봤어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수목원에 아침 고요 수목원에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갔었는데 다 돌아보고 이제 그 공원 역사관에 들어갔는데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그 설립자가 쓴 시였어요. 근데 그 시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만 인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찍어놓고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민기 목사님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지막 이제 정리 모임을 하는데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 시가 이래요. 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와, 그죠? 뭐죠? 아, 이거는 연애할 때 쓰면 좋은 멘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어때요? 뭔가 이분이 뭘 깨달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이잖아. 이미 꽃인데 그 꽃이 아름답죠 당연히. 근데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너를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내가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꽃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김민규 목사님이 쫙 읽고 잠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의 시인이 말한 꽃은 이 시의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꽃은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다는 얘기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시를 만약에 이렇게 딱 누가 읊어주면 너는 그죠? 향기롭지도 않고 그죠?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그런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은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유머로 한 말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와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한 그 유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진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그때조차도 뭐가 기분이 안 좋은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라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군. 이거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조건적 사랑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 대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무수히 듣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 우리는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제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군요.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듣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순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당신은 스승이고 제 제자인데. 이 말은 뭡니까? 나쁜 놈들. 그 발을 그냥 대고 앉아있었어?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저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해할 생각 없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난 쟤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더러움을 내보여가지고 씻김받는 그런 파렴치한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사실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씻겨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싫은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어서 예수님이 씻긴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너와 내가 관계성이 맺힌다. 내가 너를 씻겨줄 때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하여튼 극과 극이에요. 막 갑자기 확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 관계라는 말이 얘는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런데 쟤네들은 발만 씻었으니까 나는 손하고 몸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예 목욕까지 나를 시켜주십시오. 나는 주님하고 아주 진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런 약간 2류, 3류 제자들하고 달리 정말 깊은 관계, 수제자급으로 저는 특별히 목욕까지 부탁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목욕과 발 씻음,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4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욕도 하고 발도 씻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목욕은 하지 않고 발만 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일컫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목욕은 안 하고 지금 발만 여기서 씻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목욕도 안 하고 발도 안 씻는 사람. 마지막으로 목욕은 했지만 베드로처럼 발을 씻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한번 맺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발을 딛고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옆에 씻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에 주님께로 돌이킴, 회심, 거듭남. 뒤에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하고 나서 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는 목욕도 하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목욕도 안 하고 발만 씻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정상인데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안 했는데 지금 제자 중에 한 자가 앉아가지고 발을 내밀고 발을 씻김 당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하고 아무런 사랑의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교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의식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아무런 내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게 안 되죠. 세례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혔다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하면서도 그게 없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례로, 의식으로 통과해버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 신자들, 형식적 제자들, 가장 비극적인 경우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 아내 그 주님이 지금도 그것을 갖자고 해서 요청하시는데 그는 결국 거절하고 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1차적 필요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목욕은 했지만 발은 씻지 않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 용서하시고 어부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자, 그는 시작한 거예요. 100%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현재적인 죄를 다시 들고 나가서 씻는 것을 싫어요. 거절해요. 한 번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지속적 관계를 맺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제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한 번 주님과 관계를 맺고 회심했더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목욕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욕도 하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이는 어느 경우든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딱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처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본래부터 자격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 의지와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조건이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구나.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조건을 채워서 얻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편에서 무한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부어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그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랑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다시 한번 인격적 관계가 맺혀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요, 다 부모랑 사랑의 관계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알았어요. 애들은 그냥 원래 사랑스럽고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할 것 같이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죠. 부모 편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정말 느끼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런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심각하게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경우 사람들의 내면의 왜곡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사랑의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한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을 매번 시험해요,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덜 시험하는데도 쉽진 않은데
사춘기를 지나면 어떨까? 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제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껴요. 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서 사랑해, 진아야 사랑해, 또 확인해 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첫째 아들이 썼습니다. 우리 집으로 우편물 엽서가 배달돼 왔어요. 학교에서. 근데 아빠 저 진아예요. 엄마 아빠 저 진아예요. 아빠의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입니다. 놓고서는 그 다음 말이 저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뭐 뒤에 뭐라고 썼는데 뒤에는 읽지도 않아요.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것만.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불렀어요. 사실 혼낼 일이 있었어요. 혼낼 일이 있어서 불렀는데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제 혼낼 걸 먼저 혼을 내고 혼낼 걸 혼내야죠. 아빠니까. 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진아야, 근데 아빠가 너 편지를 받았고 참 감사했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다. 왜냐면 아빠가 너 태어나서 13년 동안 키우느라고 너 힘들고 아빠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빠는 너 때문에 참 행복했어. 응? 너가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수많은 많은 인생의 풍성함들을 난 경험했어.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일부러 고백했어요. 그 아이에게. 왜냐하면 좀 전에 혼났잖아요. 혼났지만 아빠가 이 혼내는 것이 사랑 안에서 나를 세워가기 위한 애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무수히 반복해서 그 아이가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근데 그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완전하진 않지만 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느 정도 닮아가려고 하고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그런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복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if와 because 의 사랑에 엄마 아빠와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성이 아닌 것이죠. 부모 자식 간도 give and take, if, because의 관계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거듭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해야 되냐. 그걸 해야만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맺혀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데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어디 가서요? 예수 십자가에서. 저는 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제가 엉터리일 때, 제가 망가졌을 때, 제가 또 실패했을 때. 30대 중반은 저에게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남편으로서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볼 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늘 스트레스풀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애들이 아빠가 늘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쉐마를 하면 감사한 점, 좋은 점 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똑같아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너무 바쁘시지만 우리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놀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 내서 놀아주기도 버겁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은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누워있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중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단 위에 올 때마다 자괴감이 느껴져요. 아, 이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가. 아,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가. 사단이 막 정죄해요. 집에서 여기 교회로 올 때까지. 야, 네가 무슨 설교자냐. 네가 무슨 사랑의 복음이냐. 맞다. 다 맞아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넌 자격 없어. 근데 저는 맞다 그러면서 와요 그냥.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요. 그냥 버티고 앉아요. 맞아 다 맞는데 그리고 나서 저 여기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저 단에 올라갈 때 주님은 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시지만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올라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그래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너무 싫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자기가 죽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저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또 발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씻고 왔는데 또 더러워졌어요, 주님. 지난주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또 더럽네요. 도대체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러면서 또 내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30대의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시간들이 주님과 저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저는 알아요. 이제 뭘 아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던 20년의 그 조건적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20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요. 아,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게.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갈 때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또 매번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은 관계성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씻는 생활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하려는, 주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조건적 사랑에 머물려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무엇 성취함으로써 자기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난 이것을 지켰으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안 받아. 그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 조건과 내 행위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서 이 사랑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앉아서 주님의 권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34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 상호 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의 사랑에 기초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철저하게 그 사랑에 기반해서 지금 여기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이상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이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실천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한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 제자들의 이 사랑의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실천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확인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수평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이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랑을 경험했는데 수평적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죄악을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지 재점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기만적 종교 경험일 뿐입니다. 즉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건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가짜예요. 가짜. 약간의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나뭇잎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안녕.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아침에 새벽기도 내려올 때 나무들하고 인사하고 내려오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사랑이 상당히 관념적이구나. 왜냐, 온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내 룸메이트 사랑 못하겠네.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겠는데 내가 도왔던 양이 나를 배신할 때 사랑을 못하겠더라고요. 미워요. 그 이상하잖아. 왜 난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아, 결국 그때 저는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겠구나. 나의 사랑은 조건적인 if의 사랑이요, because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들을 도와도 딱 예쁜 행동하고 좋은데 반응한 데까지가 제 사랑의 한계예요. 딱 어긋나면 사랑이 끝나요. 내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이쁘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시간과 돈이 얼마나. 바로 그 생각나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하는 거, 솔직히. 바로 그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고, 네가 이럴 수 있니?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저는 목자 생활의 저는 결론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아무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배신을 때리고 주님 모른 척하고. 제가요,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 말씀을 받으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잠깐 우리 모르는 사이로 합시다. 신문 보고 세상 정보 먼저 보고. 살다가 그 순간만 그런가요?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고 싶을 때 주님 잠깐 우리 모르는 사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을 많이 때리는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지 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나도 이런 내가 잘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근데 그게 맞으니까 놀라는 거죠. 다시 그 사랑에 또 놀라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려다 실패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에 놀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영혼에게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거는 제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의 약간의 반영물일 뿐입니다. 요즘은 저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형 사랑이 인생의 의미의 중심에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진리의 복음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의 수직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아볼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런 사랑이 참 사랑이 있다고 하는 저들에게 있기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맞냐고 묻습니다. 당신들 정말 교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 맞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사랑할 수 없는 흠과 연약함과 죄악을 가진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서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 동료에게서, 사랑할 수 없는 내 룸메이트에게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씻음을 입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결국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소그룹 나눔할 때 피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저 모임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 속으로 들어와서 빚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사랑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여기 분명히 한 명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저 사람은 확실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세상이라면 같이 안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 서로 지금 막 바라보면서. 그죠? 그 사람은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보내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따르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조건이 충족돼서 사는 사랑, 그건 본성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닮은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연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와서 야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구나, 와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사랑을 찾아서 참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또 때로는 지금껏 우리가 익숙해져 온 if, because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끊임없이 참 몸부림치며 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때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전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상처받고 또 고통하면서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 발 씻기기 싫어서 경쟁하며 보팀이 앉아있는 이런 제자들, 그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부정하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각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몸소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음지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고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 앞에 다시금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연습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저 껍데기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점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프고 연약하고 제약되고 모순된 그 부분을 뜨겁게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앞에 나가겠습니다.